상상해 보시겠어요? 수천 년 전, 고대의 한 사회를 말입니다. 그곳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과 끝없이 이어지는 엄격한 규칙들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고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기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숙명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극심한 차별과 분열이 일상인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이 수천 년을 이어 온 인류의 연결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당시의 모든 통념과 관습을 과감히 깨뜨린 한 남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강력하고도 깊은 울림을 전할까요? 저희는 오늘 단순히 한 종교적 인물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연결의 힘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현되며 확장되었는지를 가장 드라마틱한 실존 인물의 서사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단절과 갈등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를 선사할 테니까요. 그 시대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기원전 1세기 무렵의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견고한 계층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만 해도 보세요. 웅장하고 거룩한 건축물 아래 사람들은 신분과 성별, 심지어 종교적 순결함의 정도에 따라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여성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죠. 율법은 그들의 삶 모든 영역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이를 단 하나라도 어기는 이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병든 이들,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 같은 이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과의 접촉 자체가 부정함으로 여겨졌으니 당연히 따뜻한 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서로에게 높은 벽을 쌓고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의 지극히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을 테죠. 참으로 답답하고 숨막히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율법의 틀 안에 가두고 타인을 그리도 쉽게 밀어냈을까요? 바로 이때 이 모든 관습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기존의 관계 방식을 거부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시작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율법의 잣대나 사회적 편견 대신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앞의 수많은 군중 속에서 혹은 마을 어귀에 모여있는 소외된 이들 사이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을 찾아내어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시작한 모든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말로만 새로운 관계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당시 사회의 금기를 깨고 모두가 외면하던 이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넘어선 당혹감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저래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파격적인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예수는 그곳에서 물을 깃던 한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먼저 마실 물을 달라고 청했으니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방인과의 대화, 그것도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당시 사회의 모든 통념을 깨부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여인의 과거를 꿰뚫어 보면서도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수다를 넘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예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사마리아 지역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죠. 또 다른 예로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이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 속에서 얻어진 것이었죠.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 키가 작은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지? 하는 비난과 당혹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며 그를 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이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죠. 한 사람의 파격적인 만남이 이토록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만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당시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단절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가 보여준 관계 방식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삶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일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겠죠. 그때 예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신분의 종들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죠. 감히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베드로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며 강하게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겸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 말은 곧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 속에서 그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을 선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모든 계층과 차별의 장벽을 허물고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새로운 관계의 언약이었죠.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인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후 제자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과 그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가 가르쳤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바로 초기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며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이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죠. 예수의 관계 철학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여성과 어린이, 소외된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데에도 그의 사랑과 평등의 메시지가 큰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시간을 넘어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 인류애를 발휘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삶을 통해 깊이 들여다본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힘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단절과 갈등, 외로움 속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벽을 허물고 편견을 넘어 오직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우리 삶과 세상이 얼마나 놀랍도록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인간 본연의 지혜와 통찰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만들어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